478장 우리 함께 찬송합시다. 참 아름다워라. 테라 베아타 축복의 땅이라는 그런 제목의 찬송입니다.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 해와 저녁 놀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춤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날 듯하도다. 아멘. 날마다 지구의 아름다움, 그 경이로움, 그것을 감탄하고 그리고 묵상하는 것이 하나님의 세계를 이해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마음은 많이 무겁지만은 세상을 돌아보고 주위를 보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오늘도 이 아름다운 세계를 펼쳐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합시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이 시간에 예배하는 곳곳마다, 예배하는 심령마다 그 자리가, 그 곳이, 그 마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자리, 성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저희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예배를 주장하시고 축복하셔서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복된 예배의 시간, 거룩한 예배자들이 다 되도록 역사하시고 원수마귀는 절대 예배 방해하지 못하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께만 영광을 돌려드리는 예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쓰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30장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430장 찬송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꽃이 피는 들판이나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이 찬송의 내용이 그대로 삶에 이루어지고 적용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은 즐거운 일입니다. 기쁜 일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레위기 1장입니다. 3절 4절입니다. 레위기 1장 3절과 4절. 같이 읽읍시다. 다 찾았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아멘. 확진자가 계속 줄어들지 않고 수그러들지 않고 오히려 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상황 속에서 교회를 지켜주시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하여야 하리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교회를 지켜주시기를 함께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여러분 건강관리 잘 하세요. 사람 많이 모이는데 갈 때 주의하시고 또 개인적으로 바이러스 차단 잘 하시고 게다가 환절기라 일교차가 심할 때 감기 걸리지 않게 건강관리 잘 해주십시오. 건강관리 잘 안 되면 건강관리 안 되면 마음이 많이 어려워지죠. 그러니까 마음 어려워지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 해주시고 유튜브 채널 아버지의 책 100일 통독 영상 많이 활용해 주시기를 또 바랍니다. 오늘 레위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지금, 여기, 그리고 항상. 레위기 묵상하면서 제가 최근에 새로 만든 모토입니다. 표어입니다. 지금, 여기, 그리고 항상. 제가 잊어버리지 않도록 설교의 제목으로도 오늘 사용했습니다. 예배는 오직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만이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예배할 수 없습니다. 예배에 참조조차 할 수 없습니다. 목사의 설교는 구원받아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안에 심겨진 사람들을 향합니다. 그 영혼들을 향합니다. 목적이 뭐냐? 영혼을 돌보는 사역의 목표가 뭐냐? 그것은 구원받은 그 사람, 그리스도의 생명이 심겨진 그 사람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온전하게 성장케 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게 하는 것이 목표이고 모든 사역의 목적입니다. 이것이 사역자의 한계이기도 하죠. 한계. 왜 사역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한계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는가? 자신의 한계를 분명히 아는 게 이거 나는 이거밖에 안 돼요. 하는 자기 핑계, 자기 합리화를 위해서 한계를 알라는 것이 아닙니다. 방자하게 자신의 능력밖에 일에 힘쓰고 헛되게 인생 낭비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관심을 벗어나서 세상의 인정을 구하는 그런 욕심을 부리지 않게 되기 때문에, 자기 할 일이 뭔지도 모르고 불안해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한계를 분명히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레위기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직도 읽기 어려운 사람 손 들어보세요. 왜 읽어야 되느냐 이런 불평하고 싶은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내가 이걸 왜 읽어야 돼? 읽기도 어렵고 무슨 내용인지 읽어도 모르는데 왜 읽어야 합니까? 이런 불평하고 싶은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 이렇게 당신이 만약 레위 지파라고 생각해봐요. 내가 레위 지파야. 그래도 그런 불평할 수 있을까? 레위기잖아. 누구를 위해서 쓴 책이?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만을 위해서 특별히 이렇게 지침을 마련해 주셨다. 영광이죠. 감사하지. 읽을 때마다 감사할 거 아니에요? 불평이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런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것도 똑같은 이치입니다. 왜 읽어야 돼요? 너무 따분해요. 재미없어요. 모르겠어요. 무슨 소리인지. 읽어도 또 잊어버려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게 나를 위해서 쓴 책이야. 나를 위해서 쓴, 특별히 그냥 심심풀이 할 때 막 그 소일거리로 준 그런 소설책, 재미를 위한 흥미있는 그런 게 아니고 생활의 가이드야, 지침이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마다하겠습니까? 왜냐하면 이걸 교과서 삼아서 날마다 공부하지, 필요할 때 펴보고 참조하고 또 반복해서 보고 또 보고. 왜냐하면 성공하는 인생의 비결이 나에게 주어진 이 지침서대로 따르느냐 아니냐에 달려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불평이 나오겠습니까? 마다하겠습니까? 그건 바보지, 그거는. 이 지침서가 분명히 매뉴얼이 있는데 우리가 자꾸 어떤 일도 새로 배우고 그럴 때는 지침을 다 배우고 그래요. 그럼 현장에 나가면 이거 하나도 쓸데없어. 그 말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은 진짜 그 사기꾼이에요. 아니, 매뉴얼대로 하기만 하면은 일이 다 되는데 매뉴얼대로 안 해서 사고 나는 거잖아요. 지금 많은 사고가, 사회에서 일어나는 그 사고가 지침을 안 따르는 사람 때문에 생기잖아요. 그리고 자기만 피해 입는 게 아니라 그 주변의 사람들을 피해 입혀요. 성경은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아직도 순종하는 마음이 안 생기는 거야. 뭘 말씀대로 산다. 이거는 그냥 다음 문제고, 성경 읽으라고 하는 소리조차 내가 따를 수 없는 사람은 그거는 마음이 없는 거잖아요. 마음이. 그러니까 마음이 안 움직였다. 이렇게 생각해봐요. 이게 그런 사람들은 또 얘기합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렇게 생각해 보세요.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이게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당신 자신을 위한 이야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이게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것 같이 생각하니까 마음이 안 열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명심할 게 뭐냐면 성경이 지금 여기 우리를 위한 이야기라고 하는 사실. 이거 명심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사는데 이게 무슨 소용이야. 응? 여기서 내가 이런 일을 하는데 이게 무슨 소용이야. 라고 하는 의문을 가지고 성경이 이게 지금 나에게 필요한 이야기야. 여기서 살고 있는 또는 일하고 있는 공부하고 있는 뭐 학교 다니고 있는 바로 나를 위한 하나님의 이야기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적용할 수 있다고 하는 걸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성경을 대하는 태도가 딱 분명히 서잖아요. 그 태도를 분명히 하면 마음은 움직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가야 뭘 하겠다. 이런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야? 그냥 편하고 싶어. 죽을 때까지. 응? 귀찮은 일 하기 싫어. 힘든 일 하기 싫어. 그 마음은 그런 마음이야.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움직여질 때 비로소 뭘 하겠다? 이게 실패자의 상이지. 그런 실패자의 모습을 바꾸는 게 뭐냐면 태도를 바꾸는 데 있어요. 태도를 바꿔주면 마음도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은 태도만 바꿔보세요. 태도. 이게 뭐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한번 쓰다듬어 보세요. 먼지도 좀 털어보시고 그리고 손때도 한번 이렇게 좀 묻혀주시고. 이게 여러분 성경 가서 제가 신방할 때도 보면 성경 어디 펴세요. 근데 어디인지도 모르는 거는 고사. 그거는 뭐 답이 없고 그거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성경 목록가를 다 일단 외워야 되고. 그럼 어때요, 여러분? 여기 뭐 태고 없어도 착 펴면 대충 거기가 나오잖아요. 어딘지. 분량을 아니까. 그건 고사하고 말이죠. 이게 페이지가 안 열리는 사람이 있어, 이게. 왜 그렇게 써요? 새거 그대로인 거야. 그럼 새거는 책들이 페이지와 페이지가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떼줘야 이게 열리잖아요. 그걸 한 번도 떼본 적이 없는가 성경책 사가지고. 혹시 여러분 성경책 그런지 한번 지금 봐봐요. 예? 그런 분들은 얼른 부지런히 손때를 묻히라고 할게. 일부러라도 막 바람도 좀 넣고 이렇게. 그래서 자기 성경책 뭐 국 끓여 먹을 건 아니니까 열심히 손때 묻히시고. 그게 애정이죠, 애정. 어떤 분들은 뭐 애정한다 이런 말도 쓰는데 우린 그런 말 안 써요, 여러분. 그죠? 예, 그런 말 안 씁니다. 애정한다는 게 뭐. 이게 다 어휘력 딸리는 사람들이 자꾸 그런 얘기 해가지고 텔레비에서 나와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애정을 쏟는다 이렇게 얘기하지. 애정을 쏟는 것은 신주단지 위하듯이 뭐 어디다 모셔놓는 게 아니고 손때를 자꾸 붙여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아빠의 책 그 성경 100일 통독 그 프로젝트 하면서 일부러 낡은 성경책을 비춰서 계속 그 영상을 찍고 있어요, 여러분.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는 메모도 있고 줄 쳐진 것도 있고 뭐 동그라미도 막 연락에 친 것도 있고 그리고 막 낙장도 있어, 낙장. 낡아가지고 막 떨어져 막 성경책이. 그래도 일부러 근데 그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그 손때 묻은 게 좋다. 제 취향도 그렇지만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책이라는 게 아껴가지고 무슨 그거 뭐 배구 자는 데 쓰는 거든지 뭐 장식용으로 쓰는 게 아니고 그렇게 낡아서 낙장이 될 정도로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계속 여러분에게 동기부여를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 내용이 뭐다 뭐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은 훌륭한 목사님들이나 교수님들이 다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찾아만 보면 내용을 알고 싶다 그러면 얼마든지 훌륭한 교사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서 그런 거 요구하지 마시고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 말씀은 지금 여기에서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이 두 번째는 적용할 수 있다면 우리가 하는 일은 뭐예요? 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해야 뭐가 될 거 아니야. 해야 뭐 할 수 있다. 그래.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돼? 걸어 나가야지. 그리고 칼을 들이대야지. 상대방을 향해서 찔러야지. 뭐 앉아가지고 계속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만 하면 뭐 돼? 안 되잖아요. 만일 우리가 더 나은 기회, 더 적절한 시간들을 기다리기만 한다면 죽을 때 후회하면서 눈을 감게 된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직 오지 않는 미래를 꿈꾸면서 말이죠. 계속 하나님의 아버지 마음을 슬프게 하는 불효자식들이 되고 말 거예요.
레위기는 서론이 없습니다. 바로 본론이죠. 첫 번째 지침은 번제에 관한 것입니다. 동물의 희생 제사죠. 어떻게 합니까? 오늘 레위기 1장 바로 3절부터 소의 번제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소의 번제를 예를 들었습니다. 그 번제를 드리고자 하는 사람이 수컷으로 흠없는 수컷. 소인 경우에는 흠없는 수컷. 양과 염소인 경우에도 흠없는 수컷이어야 돼. 흠이 없다고 하는 말이 무엇인지 조금 이따서 제가 설명할게요. 새인 경우에는 수컷, 암컷 이런 거 따지지 않고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번제는 몽땅 다 태워드리니까 남김없이 싹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제일 첫 번째 지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가 뭐예요? 동물의 희생제사. 오직 하나님의 명령. 설명이 없어요. 너희들이 앞으로 이렇게 하려면 이러고 저러고 해가지고 이걸 해야 돼. 이게 아니고 번제를 드리려고 바로 본론으로 나가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뭔가 새로운 것을 배워야 되잖아. 이 사람들도 처음에 이 말씀을 딱 받았을 때 그들이 뭔가 이전에 뭐 잘 익숙하게 했던 거예요. 아니, 한 번도 안 해본 걸 이제 시작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지침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전혀 모르던 거 새로운 거 배울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막하죠. 일단 뭐가 제일 어려워요? 용어가 제일 어렵더라고요. 용어. 제가 처음에 대학 가가지고 선생님이 뭘 설명을 하는데 교재도 있고 교재를 읽는데 이게 그때는 이제 반은 한글이고 반은 한자였잖아요. 다 읽긴 읽어요. 근데 뭔 소리인지 몰라. 분명히 한국말로 읽었는데 왜? 전문 용어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용어의 정의, 개념 그런 게 머릿속에 없으니까 읽긴 읽어도 무슨 소리인지를 모르겠더라고. 그게 초보자의 심정이죠. 막막했던 거. 그런 것을 그 초등학교 때 구구단 외우는 것으로 비유하신 분이 계셨어요. 아주 적절한 비유라고 생각해요. 뭐 처음에는 뭔지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외우잖아요. 뭐 1은 2, 2는 4, 2, 3은 6. 이게 뭐야? 뭔지 몰라. 무조건 외워. 막 같이 막 반 아이들 막 선생님 무조건 시킵니다. 잘 이해 안 가도 무조건 외웠어요. 근데 나중에 이게 무슨 말인지도 알고 그리고 어디다 써먹는지도 나중에 알게 되죠. 그걸 지금도 써먹어요. 지금도 구구단 써먹는 걸 언제 외운 거예요? 초등학교 때 외운 거 가지고 지금도 써먹어요. 근데 여러분 얼마나 구구단이 필요합니까? 실생활에도 필요하고 그리고 수학 공부할 때 구구단 외운 거 가지고도 다 활용을 했잖아요, 여러분. 척척 무의식적으로 뭐 곱하기 뭐 얼마야? 딱 나오잖아. 이거 깊이 생각 안 해도. 그런데 그렇게 되면 사람이 이제 무의식적으로 쓰는 거죠. 그 유익을 무의식적으로 누린다고. 구구단을 잘 외워두면 그걸 내가 구구단 잘 외워서 구구단 몇 단에 그 몇 번째 줄이지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무의식으로 야 7, 8이 뭐지? 56 이게 그냥 무의식적으로 쓰죠. 그 유익을 무의식적으로 내가 누린다고. 근데 잊어버리죠. 뭘 잊어버려요? 그거 배울 때 얼마나 매맞아가면서 했는지. 그때 머리 나쁜 애들은 진짜 나 지금도 생각하면 구구단을 같이 그 반에서 외우는데 못 외우는 애들이 있더라고. 내가 생각해도 어린 마음에 얼마나 답답한지. 불려 나와가지고 매 맞고 반 아이들한테 창피당하고 너 남아 이 새끼야. 남아가지고 머리통 주워 박혀가면서 그냥 외우고 그런 힘든 시간들 보내면서 외웠다는 사실을 잊어버려. 그냥 내가 외우고 있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리고 그 유익을 누리는 거야. 그러나 그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힘든 시간, 쪽팔린 시간, 매 맞아서 아픈 시간, 괴로운 시간, 이걸 내가 왜 해야 돼? 징징 짜면서 울면서 막 안 헤어지니까 막 자기를 얼마나 자학했을 거야. 막 이런 괴로운 시간 피할 수 있습니까? 피할 수 없어. 그때 다 외우는데 안 외우고 가면 어떻게 될 거야? 쪽팔리니까 해야지. 무조건 해야지. 근데 뭔지도 모르고 무조건 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했잖아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도 똑같죠. 뭘 잘 이해하고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래서 하나님이 자세한 설명 안 하셔요. 그럴 때는 이걸 일단은 하고 넘어가야 돼. 이걸 피해가지고는 안 돼. 어렵잖아요. 어려워도 해야 돼. 힘들잖아요. 힘들어도 해야 돼. 뭔 소린지 모르겠잖아요. 그래도 해야 돼. 그냥 하고 그냥 한다는 게 뭐예요?
이게 성공이에요, 여러분. 견디는 게 이기는 거야. 그게 영적인 싸움의 포인트예요, 포인트. 뭐 밖에 나가서 뭐 누구랑 뭐 대판 뭐 치고받고 막 싸우고 그런 싸움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레위 지파 제사장도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왜 피를 받아서 제단에 뿌리고 남김없이 각을 떠서 불 위에다가 그걸 남김없이 태워서 그 향기를 하나님이 뭐 받으신다고 그러고 왜 그런지 모르고 했어요. 번제를 아침 저녁으로 드렸다고, 뭔지도 모르면서. 그러나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가 알기에 우리를 위하여 제물이 되신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근원인 피를 쏟으시고 그리고 살찌기시고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그의 죽으심을 받아들이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그림을, 레위기를 보면서 봐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의 예수님, 나의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되는 거죠. 그 그림을 못 보면 이건 소경이죠. 그러니까 레위기를 읽으면서 날마다 나를 위하여 주님께서 무엇을 하셨나를 계속 생각해내면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그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 문제를 자연스럽게 부딪히게 되는 거죠. 어떻게 살아야 돼요?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레위기에서 그것을 제가 2개의 핵심 단어로 말해주고 있다고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2개의 단어. 첫 번째 시간. 첫째는 거룩. 2자 단어예요. 2번째는 동행. 한번 따라해주세요. 거룩, 동행. 이게 2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하신 일, 거룩하게 하시고 동행해 주시고. 그런데 2번째는 그래서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되는 지침으로서의 거룩해야 돼요. 동행해야 돼요. 그런 2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중첩되죠. 먼저 하나님께서 하신 일,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이 뭐야? 첫 번째,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고 지금도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온전히 거룩하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 여기, 그래서 바로 당신이 있는 그곳에, 지금 일하고 있는 그곳, 여러분이 학업에 힘쓰고 있는 바로 그 학교, 그 자리, 거기서 살아가고 있는 그곳, 그리고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사람, 여러분 곁에 있는 바로 그 사람, 그 속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일을 하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그리고 그 일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뭘 하시냐? 자기 백성과 동행하고 계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동행. 좋아요? 제 얘기 여기까지 들으니까 좋습니까? 하나님이 동행하고 계신다니까. 지금 여기, 그리고 항상. 그래서 지금 여기, 그리고 항상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마음에 품으신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날 떠나지 않으십니다. 좋습니까? 좋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이게 얼마나 좋은 일인지. 문제는 우리 편에서 일이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거룩과 동행이에요. 이제 2가지 핵심을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편에서의 문제죠. 거룩. 첫째, 우리가 거룩을 위한 싸움에 전력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신다. 그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아직도 내 삶에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은 영역이 무엇입니까? 그거를 살피라는 거예요. 그것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 그게 거룩입니다. 내 삶의 전 영역이 하나님께 드려져서 하나님께 문을 열어드려서 하나님께 어두운 그늘이 없는 그런 상태의 거룩입니다. 내 살고 죽는 것이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게 거룩입니다. 남김없이 내 전부를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이 전부이신 삶을 사는 그 사람이 거룩한 사람입니다.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다면 제가 얘기할 일이 없죠. 성경에서 얘기할 일도 없고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거룩한 사람 되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삶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어요. 그게 무엇인지를 살펴보자는 것이고, 말씀을 듣는 순간 그 말씀이 빛이 되면 뭘 비추겠어요? 바로 그런 것들을 비추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데
장애물이 무엇인가를 비추어진다고 말씀이. 그러면 너는 그게 문제야. 누가 그렇게 지적하거나 가르쳐주지 않아도 내가 안다고. 문제는 뭐예요? 싸움이죠. 그거 누가 제거해야 돼요? 바로 여러분 자신이 제거해야 돼요. 그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그래서 내 자신과의 싸움이다. 이렇게도 말하는데 내 자신이 누구냐고, 뭐냐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추구해야 된다는 사실을 다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잊어버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좋아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저와 함께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 좋아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 사실 기뻐하죠. 위로가 되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막 깨닫는 순간이 있어요. 아,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런 거 깨닫는 순간이 기쁨이 오는 순간이에요. 위로가 되는 순간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동행은 그게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셔서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기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뭘 하고 계십니까? 뭘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리 자신이 힘써야 되는 일, 이 동행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해주시는 일일 뿐만 아니고 내 자신이 힘써야 되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조차 모르고 사는 거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 이게 내가 힘써야 되는 일. 여러분 사실 하나님 피하면서 산 적 없어요? 하나님 잊어버리고 산 적 없어요? 하나님 외면하면서 사신 적이 없냐고. 에이, 내가 그걸 어떻게 해. 항상 하나님 나와 항상 함께 하실 수 있지만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하나님이 함께 해달라고? 어린아이 같이 자꾸 칭얼거리지 마세요. 정신을 차리시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에 힘을 좀 주시라고. 힘을 해가지고 예배 시작할 때부터 눈빛이 흐려지기 시작하면서 예배 끝날 때 다시 밝아지고 막 초롱초롱해지는 그런 눈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지 말고 좀 눈에 힘을 주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라고. 그저 자기 좋아하는 일에만 눈이 초롱초롱해가지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뭘 좋아하냐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여러분 대가를 지불하고 있습니까? 의식적으로든지 무의식적으로든지.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고 있지 않냐고. 하나님 없는 사람은 하나님 없는 것처럼 할 필요가 없어. 그가 생각하고 살고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없는 거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은 어때요?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 수 있다고 하는 사실. 그게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왜? 내가 동행하는데 실패하면 하나님은 함께 하시길 원하시고 함께 계시는데 내가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 수 있어요. 그 싸움을 싸우라는 거죠. 그걸 기억해내라는 거죠. 언제? 아침과 저녁으로. 그래서 번제가 하루에 2번, 아침에 1번, 저녁에 1번. 그렇게 번제를 드려요. 번제가 뭐라고? 번제 드리는 사람이 그걸 가져와 가지고 안수하고 내 죄는 네가 가져가거라. 이거 아니에요. 이게 뭔지도 모르고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리고 목을 따가지고 피를 바가지에 받아가지고 그 피를 막 사방에 제단에 뿌리고 각을 뜨고 불을 붙여서 남김없이 태우고 이걸 아침과 저녁으로 왜 해야 돼요? 그렇게 아침과 저녁으로 상기시키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추구하기 어려워요. 가능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신이 그렇게 연약한 존재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바쳐진 거룩한 삶과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하여 기꺼이 모든 대가를 지불하는 그런 삶에 여러분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뭐 헌신하라 그러니까 뭐 교회에서 뭐 직분 받아가지고 거기서 뭐 죽을둥 살둥 일하는 거 그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거 이전에 여러분 기꺼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내 마음으로 품고
그리고 그 마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이 삶에 자기가 온전히 전념하고 그리고 대가를 기꺼이 지불하고, 이게 헌신이죠. 헌신을 말하기 전에 먼저 뭐가 이루어져야 돼? 거룩, 그리고 동행. 하나님과 동행. 그래야 하나님 마음을 알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거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 여러분 삶을, 여러분 살고 생각하는 방식을 한번 봐봐요. 여러분이 행동하고 사는 방식을 봐봐요. 마음이 없으면 죽어도 싫죠. 예? 마음이 없어. 아무리 좋은 거라도 뭐 평안 감사라도 내 싫으면 그만이라고 옛날 속담 있잖아요. 아무리 이런 거 좋아, 먹어봐, 이거 아주 건강에 좋은 거야, 이렇게 줘도 안 먹는 놈은 안 먹더라고. 뭐 싫다 그런 거 싫어. 그냥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것도 싫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어떻게 바뀔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 마음을 내가 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어떻게 알고 그 마음을 품을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 관계에 내가 뛰어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지불해야 되는 대가들이 있어요. 아까 구구단 외우는 이야기 했잖아요. 구구단 외울 때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데 무조건 외우라고 그러면 그런 거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해야 돼. 싫어도 해야 되고 좋아도 해야 돼. 어려워도 해야 돼. 또 힘들어도 해야 돼. 창피한 순간 오래 안 당하려면 빨리 외우는 게 최고지. 한 100명이 한 반에 뭐 예전에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몇 명이었어요? 60명. 60명. 요새 뭐 20명? 25명? 그래, 한 반 아이들이 같이 시작했어. 그럼 같이 외우고 넘어가야지. 누구 하나 빠지면 안 되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일단 내가 빨리 외워야지. 그런 것처럼 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은 빨리 견뎌내야 돼. 지나갈 때까지는 견뎌내. 이게 승리예요, 여러분. 여러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참기 어렵고 견디기 힘든 그런 시간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왜 하나 이렇게 마음에 불평이 나는 그런 시간들도 있을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어려운 일을 택해가지고. 신앙생활 어렵습니까? 이거 어렵습니다. 쉽다고 누가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같이 쉬운 게 없어요. 그건 무슨 말에 모순이 있어요. 모순된 게 여러분 세상에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뭐 신앙생활 모순이라고 이게 뭐 이상한 겁니까? 이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이 모순된 생각에 부딪히는 거, 이게 극히 정상이에요. 어렵기도 하고 쉽기도 하고.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지게 되는 그 순간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쉬지 말고 영적으로 진보를 이루어 가십시오. 제가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래서 영적으로 온전한 자, 그리스도의 형상이 온전히 이루어지기까지 쉼 없이 가야 돼요.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마음을 알고 싶습니다. 그 마음을 내 마음으로 품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하여 기꺼이 모든 대가를 지불하기를 내 마음으로 원합니다. 주님, 이 마음을 받아주시고 주여 이 시간에 은혜를 주옵소서. 도와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동성으로 마음 다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십시다. 주여, 이 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내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사랑하는 자녀들이 말씀이 나를 칠 때에, 감동을 줄 때에 내 마음이 그 말씀에 반응하게 하시고, 그 말씀에 반응한 모든 순간, 모든 자들이 그 말씀대로 변화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내 삶을 기꺼이 드리고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는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있게 해주셔서 우리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영적으로 진보를 이루고 싸움에서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삶, 승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삶에서 풍성하게 열매로 드러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아멘.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루어집니다. 주 뜻대로 이루소서. 주님의 뜻이 오늘도 주의 백성들 주님께서 지으신 이 땅에서 이루어지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331장 봉헌 찬송하십시다. 331장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깊은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감사드리고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주를 기뻐하고 찬양하고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의 영혼이 기뻐 뛰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은 군림하기를 좋아하고 대접을 받기를 좋아하고 섬김을 받기를 좋아하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섬기기를 좋아하고 베풀기를 기뻐하는 자들입니다. 저들의 섬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저들이 베푸는 손길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더하여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물질을 심는 자들마다 주님이여 만배로 갚아주시고 저들의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배 가운데 온 마음을 들여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고 그 말씀 받아 거룩과 동행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그 심령에 큰 변화를 일으킨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